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의 내용은 표현으로는 씨 뿌리는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초점은 뿌리는 자에 있지 않고 뿌려진 씨의 운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씨의 운명의 다른 점은 뿌려진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의한 것이라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다 같은 말씀이며 다 같은 씨며 다 같이 뿌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길가이기 때문에 돌짝밭이기 때문에 또는 가시떨기 밭이었기 때문에 결실치 못했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4절에 있는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19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전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하자면 심기워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인 자연인들이 볼 때 기독교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독특한 내용인지 전혀 모릅니다.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직장 관계로 사귀던 사람이 있었는데 좀 세월이 지나서 제가 목사가 된 후에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아니 그동안 뭘 했길래 이렇게 소식이 없었는가 그러길래 내가 이제 목사가 됐노라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아주 반가워하면서 실은 나도 절에 나간다고 이렇게 응수를 해왔습니다. 그 사람이 볼 때는 절을 나가든지 교회를 나가든지 그게 그건 겁니다. 그냥 다 하나이지 무슨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는 독특한 유일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돼도 그걸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좋으신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십자가를 통한 회심이나 그 영혼의 중생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의 운명입니다. 둘째는 5절에 있는 대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대로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혼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했다고 다 완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기독교를 쉽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리고 그 복은 현세적이고 물리적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좋은 신앙으로 가는 이들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오해된 내용으로 기독교를 시작하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신앙의 완성으로 가는 이들은 더 깊은 그 복과 진리와 기독교의 약속들에 대해서 어쨌든 교정을 받고 새로운 깨우침이 있어야지 물리적인 보상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거나 목적은 분명코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했다가 교회 나가보니까
괜히 헌금 낸 것만 믿졌지 무슨 돌아온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어치운 사람들 적잖이 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7절입니다. 22절에 설명된 대로 가시떨기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땅을 다른 것이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세상이 점령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스스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밭을 새로 갈아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회심이죠. 그러나 그 회심이 없으면 세상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세상과 등져야 되고 세상의 모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듣고 깨닫는 자라. 듣고 깨달았다. 19절에 있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설명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말하자면 심령에 그 뿌리를 내리는 말씀의 정착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 결실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그에게 중심의 자리를 잡아 그의 생각과 삶의 방법과 내용과 모든 것을 바꿔놓아 그로 하여금 변하며 이 신앙으로 일관되며 노력하여 결실하는 실천의 자리까지의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13장에 나오는 천국에 관한 비밀은 주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서 살펴본 11장과 12장에 걸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대,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한 저들의 의문에 대한 일종의 꾸중이며 설명이며 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 군사적 차원에서 도래할 것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요 천국의 말씀을 순종하여 결실하는 것으로 임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해방자를 보내고 그 해방자가 메시아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런 정치적 군사적 차원에서의 해방자가 아니요 천국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 즉 밭을 갈러 오신 셈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파된 천국 복음을 순종하여 결실하는 일이 말하자면 신앙이며 도래하는 천국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원래 이 시대에 이 초대교회 시대에 쓰였던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라 그러면 국가의 3대 요소를 국민, 국토, 주권 3대 요소로 꼽고 자원이 강조되는 이 시대가 되어서 또 뭐 부동산 투기에 우리 경험들이 다 있어서 나라라 그러면 일단 영토부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미국 그러면 턱없이 큰 나라, 우리나라 그러면 땅은 좁고 사람 많은 나라 이렇게 자꾸
이런 영토의 개념에서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 그 나라라는 개념은 국민이나 국토라는 개념은 거의 희박하고 통치만이 강조되고 있을 때입니다. 나라라고 하면 통치권으로 이해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온 영토와 백성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짐이 곧 국간이라. 전두환 씨가 그렇게 얘기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엔 다 그랬던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왕권을 가짐으로써, 그 나라의 통치권을 가짐으로써 그 나라의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얘기할 때 우리가 주로 쓰는 식의 표현을 하자면 주기도문에서 외우는 식으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도 하늘에 있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물리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에 시행되옵소서고, 그 나라의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나라는 존재가 있고 움직이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영토요,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통치권이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나가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은 한국의 영토요, 거기는 한국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시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임한다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물리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군사적 해방으로 그 나라가 건설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그런 미래를 기대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영토와 무슨 이런 해방, 물리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것보다 그 나라의 백성을 불러 하나님의 통치가 순종하는 그 백성들로 인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며 정착되며 확장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 믿는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몇 주 연속 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신앙의 열심과 진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리적인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물리적인 보상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믿어보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무슨 병이 낫거나 뭐 그런 일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핵심되는 신앙의 보상도 내용도 아닌 것을 어느 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한국 교회의 신앙은 개판이 됐죠. 한국교회 그러니까 무슨 세계적인 안목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밖에 제가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는 신앙상에 어떤 두 가지 약점이 있느냐 하면, 하나는 지엽적이거나 사소한 것이거나 틀린 것을 붙잡고 열심을 떠는 것. 또 하나는 그와 방불한 것입니다. 체념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 두 번째가 참 많습니다. 광분을 하거나 체념하거나, 극단적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똑같이 신앙의 진실된 내용을 몰라서 일어난 부작용이라는 데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문제에 대해서 체념하고 삽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니까.
그러나 혹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까짓거 죽은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험을 드는 마음으로 들어놓고 꼬박꼬박 주일마다 오셔서 보험금을 내고 계십니다. 혹시 한 주라도 빼먹으면 여태껏 낸 게 무효가 될까봐. 그러다 어느 날 깨닫기를 바랍니다. 못 깨달으면 정말 억울하죠.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거지같이 믿어가지고 세상 살면서도 하나도 재미없게 살다 죽어서도 지옥 가는, 이거 제일 억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억울한 거는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주 억울하진 않죠. 살아생전은 그래도 지 맘대로 살아봤으니까. 그거보다 못한 게 이 거지 발사기같이 믿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주는 그런 식의 보상이 아니고 개인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 번 강조하는 구절이니까 여러분들도 아예 이 내용은 좀 잘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겁니다. 다른 존재, 다른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능력적이지 않습니다. 능력적이거나 야심에 찬 이런 요소가 없고 성품적이고 인격적이며 그리고 영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다른 존재, 다른 내용을 가진 이가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무엇을 이루고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식의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여러분은 성경에 요구된 이런 일들, 그 앞에 있는 허망한 길을 가고 자기 고집을 따라 살되 무지하며 부패하며 완악하며 더럽게 사는 그런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을 걷어치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사는 길을 순종과 인내와 책임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조건이 어떻든, 여러분이 사는 사회에서의 지위가 어떻든, 여러분이 무슨 신체적 기능으로나 사회적 기능으로나 얼마나 여러분이 그 몫을 가졌든 이 일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는 이 싸움에는 잘났다 못났다 배웠다 못 배웠다 가졌다 못 가졌다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 싸움을 하시려는 겁니다. 이 싸움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요? 세상이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제일 크게 반대하고 거룩하게 사는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실패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비로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거기는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거기는 실패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기적과 승리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30년 교회를 다니고 50년 교회를 다녔는데 변한 게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뭘 달래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주면 하겠다는 겁니다. 돈이나 지위로 하는 신앙싸움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거의 다 외우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사도 바울의 그 큰 힘과 자기가 가진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일에 세상이 자기에게 어떤 방해와 박해를 해올지라도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일로 인하여 세상이 하는 반대나 오해나 뒤집어 씌우는 무엇이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감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나는 다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 고백을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시면 이런 의미심장한 요구가 신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가 나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불신자를 향하여 예수 믿고 회심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그 구원이 아니고 구원 얻은 자가 그가 얻은 구원을 완성하며 충만케 채우는 완성을 향한 책임 있는 명령을 요구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우리 구원의 완성들, 그 길은 세상적인 능력이나 재주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이 유명한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되고 그러므로는 언제나 그 앞에 있는 얘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얘기가 뭐냐?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랍니다. 신앙의 길은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어떤 식의 발상을 하게 되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것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데 반해서 예수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고 성공한다. 너희 돈이나 권세 갖고 얼마나 높아지나 보자. 우린 믿음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상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나 성공은 영적인 것이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되라고, 그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고 의와 진리로 사는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며 그의 삶의 자세도 이 일을 추구하는 방법도 십자가의 방법만을 허락받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뭐냐?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어 순종하되 죽음까지 불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기고만장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을 해야 예수 믿은 자존심이 채워지며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 억울하기만 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 제일 나쁜 그 심리적 요소가 뭐냐? 억울하다는 겁니다. 왜 억울하죠? 하나님이 이러실 줄 몰랐다는 겁니다.
뭘 기대하고 왔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못 가지는 복으로 흘러 넘칠 줄 알았다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누구한테 그렇게 배웠습니까? 봉은사에 갔더니 주지 스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없는 약속이 왜 횡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본성적으로 만든 것일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죠. 기독교의 복은 진정한 인간의 고급한 격을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영광된 인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것이 그의 소원이요 자랑인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명분이면 다가 아니며 옳은 일이면 다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까지 성경이 정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있고 옳은 내용일 때 선한 일, 은혜를 끼치는 일, 신령한 일을 한다고 해서 기고만장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때 바로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 것과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곳에서 통치자로 영광을 받으시며 여러분을 보는 모든 이웃들과 여러분을 만나는 심령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권세와 그 진리와 생명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이 우리의 믿는 바 기독교의 내용들을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돌아다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가시떨기밖에 만날 것이 없고 돌밖에 주울 것이 없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 찍다가 주둥이 부러진 새밖에 만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상의 아무런 행복도 기적도 믿는 보람도 자랑도 감사거리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진정한 내용과 여러분이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 확인하셔서 신자된 복과 영광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누리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좋은 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비유를 베풀기 전에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요 우리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소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제대로 된 결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승리와 그리고 이 책임과 이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뜻을 따라 살며 그래서 주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인내하며 실천하기로 마음에 굳게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